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긴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특별히 성탄 전야를 준비하는, 제가 매주일 주보를 찍잖아요. 주보를 찍는데 제가 좀 수에 약한 거 아시잖아요. 수에 약한데 저는 1년 52주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보가 이렇게 매주일 50일, 50일 이렇게 찍는데 이번 주가 52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멍청하게 중간에 빼먹었나?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봤잖아요. 보니까 31일이 53주 차가 되고 새해를 이렇게 엮여서 아마 이 음력으로 이렇게 묶여서 그런가 봐요.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 성탄 전야의 날이고 내일 바로 이어서 성탄절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평생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기다렸던 두 명의 어르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아주 상반된 자세로 예수님께 그들이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렸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이분들을 쭉 소개하면서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뭘 하고 살았는지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이다.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실제로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는요, 소위 신구약 중간사회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가량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공백기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금 역사에서요, 지금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헤롯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리고 심지어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들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공백기니까 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구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시므온은요, 의롭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이거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만큼이나 그가 이웃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할 도리 다 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사랑은 개인 대 개인이 쓸 때는 사랑이고요, 사랑이라는 말이 공동체를 향할 때는요, 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세상이 진짜 사랑이 넘치면요, 질서가 있고, 세상이 정말 사랑이 넘치면요, 모든 것이 다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다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세상이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 공의로운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의 그 압제와 고통, 숱한 부정과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이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가요, 그 말세 지말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인생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앞의 이야기와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경건입니다. 헬라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전심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몸부림치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령의 어르신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늘 성전을 자기 집 드나들치듯 드나드셨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삶, 금식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정말 굳은 결심, 매일매일 새롭게 새겼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시므온의 경우에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시절부터 입에 막 달고 달았던 노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이 시켜서 불렀지 과연 내가 이 나라의 통일을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진짜 이 통일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민족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요즘은 좀 의심이 들어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그래요. 진짜 통일을 안 바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그 노구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지만 위로를 받는 유일한 길을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영화롭게 하시면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그렇지만 이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조급한 겁니다. 뭔가 이 새 세상을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이 나라에 기웃거리고 저 나라에 기웃거리고 세계 열강을 향해서 어떤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걸해보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단들은 정말 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폭도가 돼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도모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이 노년의 날이 되기까지 자기 삶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면서 그리고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엄청난 은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중에 오늘 드디어 아기 예수를 그들이 목도하고 대면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들이 본 건요, 단순히 아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평생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더한데요, 그때 만나면요 얼마나 그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송한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중세기의 교회까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문으로 이 말을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므온은 노구로 이 갓난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그의 영안은 활짝 열려져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목도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얻을 그 승리의 확신과 기쁨의 계가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 정말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나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몬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안나의 경우에는 이 나이가 84세로 분명히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가 뭐 14살 때 결혼을 하고 몇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뭐 사별한 이후에 84세가 됐다 이래서 이것을 훨씬 더 나이를 많이 잡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80세 이상의 아마 이 시몬의 경우는 안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니까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요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식민 사회에서 이 노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 두 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쓸쓸하고 삭막하기 이를 데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딱 바라보면 아이고 날로 힘은 빠지고 세잔해 가는 이 육체를 보면서 정말 좌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 꼴은 보니까 나라는 없어지고 나라 잃은 회한과 슬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는 고통이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뭐 같이 즐기고 놀던 친구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고, 정말 나보다 먼저 앞세워가는 그 가족들의 사별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게, 뼈저리게 경험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야, 너희가 메시아를 대면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그 구원을 대면하고 보았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제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잡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놓는 그런 엄청난 희열을 그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에요, 뭐가 보여요? 지금 고통스러운 그 세상 세파,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얻을 그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를 소유하면서 정말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기쁨의 탄성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찬송하는 가사의 고백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즐겨 부르신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근접도 못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똑똑히 대면하고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짐들,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솔직히 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가? 날마다 이 고백 안에 사로잡혀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사실 물질만능주의의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협이 됩니다. 옆에 강요한 목사님이 이 성지순례 코스 안내하면서 저 교회에 많이 방문을 하시니까, 예전에는 신사참배의 어떤 위협 앞에서, 총칼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거부했다면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총과 칼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평안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수를 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지금이 좋은데 뭔 예수까지 찾을 필요 있냐라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오래 묵은 이야기입니다만 천당 위에 분당, 요즘은 또 새로 나온 용어가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그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이러한 생각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보다 우리가 이 현세를 더 좋아하고 이곳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진짜 가치를 누린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그 길을 추구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의 위상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예언적인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어르신 두 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예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것,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 인생의 구원과 인생의 멸망의 기준이 되실 것, 그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예언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걷지도 못하고
그냥 방실방실 웃고 있는 어린 아기였지만 3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원을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차 역사하실 그 민족과 개인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구원의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목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예언자적인 선포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삶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가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홍해와 같이 막힌 인생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들,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역사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을 더 이상의 아픔으로,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얼굴 한 분 한 분 그들의 면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삶을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후손의 세대들께서 정말 많이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삶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스스로가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아름답고 예언자적인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이 헌신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일, 그렇게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여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면 또 우리 후손의 세대들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돼서 그 믿음 잘 이어받는 그런 영적인 바톤이 아름답게 토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시몬과 한나가 구원의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 어르신들도 이렇게 지금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당시에 식민지의 억압 속에서, 아픔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들의 입술은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편 32편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강경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오직 구원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의 평강의 왕, 소망의 왕, 구원의 왕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짜 생명과 진짜 소망이 여기 있다고 평생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시몬과 안나가 평생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왕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한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확연히 다른 구별된 인생으로 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가치가 만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온누리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 찬송 함께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립시다. 구원하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오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